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뭐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것이 함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장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해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직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직언이라고 하는 거 해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직언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직언하는 것을 피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배려가 어쩌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의 설교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상대방에 관해서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참으로 부담스럽죠. 그러나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매우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한다든가 자랑도 어느 정도 해야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다 보면 속으로 너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도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거창하게 자랑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한다 해도 존경심보다는 거부감이 더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원색적인 말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인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서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고 좀 자랑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라도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비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이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굉장히 몹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애매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인데 자기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직설적이었고 너무나도 원색적이어서 단순히 듣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수군수군거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아도 심히 안 좋을 겁니다. 혹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어도 수군수군거리면, 내 앞에서 수군수군거리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군거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수군거리는 것은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참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직설적인 말씀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좀 멈춰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발짝을 더 나아가시죠.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불평만 하려고 한다면, 불평하고 비난하려고 한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면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처럼 들리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구원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끌어질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선택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선택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단호함.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타협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하거나 예수님 곁에 두려워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단호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항상 웃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는 얼굴로 대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삼가 조심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직언해버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어서 지옥 가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좋은 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고 때로는 구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유도리 있게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이에요. 복음에는 정말로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군거려도 할 수 없어요. 불평해도 할 수 없고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비난해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 앞에는 결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결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이 땅에서만의 그러한 만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에도 그래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듣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믿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이야기는 장례식 때 잠시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한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작은 섬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섬이 인생의 전부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섬 너머에는 넓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작은 섬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갇혀서 폐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아버지의 선택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늙어서 죽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또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젊은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당장 지금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때 말씀하시잖아요. 다음은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죽음은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떡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51절에 보니까 주다라고 있잖아요. 주다. 내가 줄 떡은 이래요. 내가 줄 떡,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